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뭔가가 요새 제가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정말 새로운 그런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나름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나름 배운 것과 체험한 것 모든 것을 어쨌든 다 결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제가 좀 하나의 큰 전환이 있었어요. 지난주부터도 좀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전환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정연웅 목사의 그 말씀은 과거와는 다른 분명한 그러한 전환성을 가질 겁니다. 일종의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일종의 나름의 개인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정말 우리가 내세도 중요한 것이지만 현세도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세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현세에도 복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기쁜 남들이 보더라도 정말 흠모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길, 그러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때 빛이 있었더라. 이 놀라운 말씀, 이 자체가 놀라운 말이죠. 이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자체가 이게 신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거라고. 누가 말씀이 창조 역사를 가져오리라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초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말씀이 결국 창조의 세계를 가져오는 그러한 하나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새 창조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하면 대창조의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기독교는 경건주의로 하향화했어요. 경건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성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그 본질은 새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을 넘어서 경건을 넘어서 새 창조화되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창조로 창조화되어 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가 어떠한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을 새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새 창조의 중요한 그 골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개성이라는 거예요. 회개성. 어떠한 것이 사람을 회개케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의 세계가 창조의 세계를 가져온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죽여야 돼요. 저는 오랜 시간
정말 기독교 안에 있었고 기독교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존하는 어떠한 결과물은 뭐냐면 기독교의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기독교의 말씀에 따라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고 기독교인의 삶을 산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독교를 넘어서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포부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따라 현존하는 현재의 현 기독교를 넘어서야 되지 않나. 현 기독교를 넘어선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현 기독교의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현 기독교를 넘어설 수 있어요. 어둠도 알아야 되지만 빛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상보적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둠을 깊이 알 때요. 빛을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참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리의 이중성이나 양면성이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여러분 팡세를 지은 사람이죠. 인간의 연약한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갈대지만 그냥 갈대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는 갈대다. 이성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아주 하나의 특이하고 놀라운 점이죠. 연약하지만. 이분이 이제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심오한 진리 속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공존한다. 우리가 진리의 양면 중 하나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무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분은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면은 잘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분이 신학자인 면도 있어요. 진리를 엄청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정말 이분은 자기가 살던 집을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정말 말만이 아니고 사랑의 실체가 있는 분입니다. 참 이분이 이제 말한 것 중에 심오한 진리라는 단어가 있죠.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은 얄팍한 진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닐슨 보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얄팍한 진리요. 다른 하나는 심오한 진리이다. 그리고 얄팍한 진리를 양면성을 부조리하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얄팍한 진리는 양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단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참 예를 들어서 경건주의, 속세주의 좀 그렇고 은혜와 제가 자유의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혜와 자유의지는 양면적이에요, 여러분. 그죠? 양면적이에요. 은혜와 자유의지. 카톨릭의 문제성은 뭐냐면요. 전적인 은혜의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연적인 의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 자연적인 의, 공로, 인간의 공로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확대되고 그것이 뭔가 좀 더 확장해 가면서 이것이 이제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까지 팔면서.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신층이라는 전적 하나님의 이신층이라는 개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또 하나의 어둠을 형성하는 구조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성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독교 오늘날 복음은 전적인 은혜에 따라 너무 복음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책임성,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해야 할 목, 이 부분에서 어둠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또 하나의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지는 어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은혜와 자유의지라는 이 양면성을 어떻게 돌파할 거에 대한 고민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심오한 진리는 기묘하게도 뭐냐면 이 양면성이 돌파되는 가운데 진리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경건주의적 관점이나 이 절대주의적 관점은 이중성을 부인해요. 그냥 하나만 선택한다고요. 선과 악, 뭐 성과 속 이런 모든 이런 면에서 하나만 선택한다. 하나만. 근데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하나가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현대사회의 특징성은 뭐냐면 굉장히 고도화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지식의 세계가 세분화되고 고급화되고 전문화돼야 돼요. 오늘날 복음은요, 굉장히 고급화되고 전문화돼야 돼요. 최고성이 돼야 돼요, 일종의. 다만 종교 안에 갇혀진 최고성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운데서의 종교의 우수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건 과거하고 너무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고도화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깊고 예리하고 고급화된 이 복음의 세계를 열어야 이 기독교 우수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심오한 진리를 심오한 진리의 양면성을 심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양면성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하나만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의 그 어둠은 뭐냐면 절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절대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주의적 관점이 어둠화가 무엇인지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특히 이성주의자들은요, 복음에 대한 절대성이 갖는 어둠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고. 근데 기독교인들만 절대주의가 갖는 어둠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절대주의만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주의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주의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절대적 존재라는 걸 여러분 다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기독교의 절대주의가 해체되고 있다고요. 절대 권위가 해체되고 있다고.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관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주의를 넘어서는 세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기독교의 우수성이 나타나는 그런 때인 거죠. 자,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좀 길어서요. 오늘 서론도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적인 것은 양면성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주제입니다. 부자와 가난에 대한 재고예요. 부자와 가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성을 추구할수록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게 되는 이 참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과연 성경은 가난하기를 원하는가? 이 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그야말로 심도 있게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복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또 역으로 말할게 행복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세관이 강조돼서 내세를 위해서 무조건 산다? 현세에서도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세도 중요하지만 현세도 중요한 거예요. 현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빛이 나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당당한 세계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당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아니고 당당함이라고. 가슴을 펴야 돼요. 가장 활력이 있고, 가장 힘이 넘치고, 정기가 있고, 뭔가 당당함이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위축되고, 뭔가 괴리가 일어나고, 현실과 부조리가 일어나고,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정말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당당한 길이고, 정말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이 복을 받아야 남에게 그 복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요. 그리스도인은 가난을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참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정영우 목사가 이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풀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가난을 돌파하라고 말하니.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제가 오랜 생각, 오랜 고민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는요, 이 가난의 긍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난의 긍정성. 하나님의 말씀, 그 성자의 말씀도 그렇고,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제 특히 사도 바울이 그렇고 그래요. 뭐냐면 부자의 부정성, 그리고 가난의 긍정성.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원래 그 표면화된 뜻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말씀에 어떤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이혼론적 관점으로 구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놓고 재물을 일종의 미워해야 되고 경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간은요, 사실 근원적으로 또 얘기한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랄까 탐심이라고 해야 되나? 탐심이 좋겠네요. 그 탐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인간을 멸망케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것이 인간의 그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자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한다는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이게 탐내요. 그래가지고 미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엄연한 진리예요. 믿음에서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요.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근심으로써, 그래가지고 물질을 거기에만 온전히 다 신경 썼다 보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갖는 부정성을 분명하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데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이 다 그러한가? 성경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적으로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언서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구약의 잠언서의 말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실까요?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뭘 하게 하신다고?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양면적이에요. 제가 왜 이 하나님이 복이 부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날 사탄은 가난 속에서 어둠을 형성하는 자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요, 정당화될 때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여 나가죠. 자기를 개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 힘을 들여, 정말 온 지혜를 구해 자기를 전력 투구하지 않아요, 인간은. 게으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서는 뭐냐면은 게으른 자를 아주 책망한다고.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리고 잠언서에 이 가난에 대해서 엄청 가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다각적 세계로 알아야 돼요. 다차원적 세계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단은 이원론적 관점 속에서 어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다 나쁜 거야. 가난이 좋은 거야. 과연 그러한가? 이런 세계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탄다고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여러분, 그냥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를 추구합니까? 그게 견고한 성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면에 견고한 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인간사에서 견고한 성을 구축하는 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기 때문에 나쁜 거지, 인간이 돈을 벌어서 나름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는 것, 그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리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섬세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라. 여러분, 가난이 그 사람을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난이 정당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이 합리화되면 안 돼요.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소위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난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돼서 오히려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게을러져요. 전심전력하게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노동하면서. 제가 여기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인생을 알겠더라고요. 참.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제가 좀 또 먹먹해지네,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들은 이제 지금 부모와 좀 다르겠죠. 옛날 부모님들은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가지고 자식을 위한 거 아닙니까? 몸이 뭐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식들 좀 편하게 살게 하려고. 참. 근데 이게 인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난하면 얼마나 거기에 대한 또 불편함과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썼잖아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라고. 여러분, 인간 요새 이 궁핍의 개념은 뭐냐면, 가난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시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도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랑의 실제는
부를 가지고 그 부를 나눠줄 수 있어야 이제는 사랑의 실체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그냥 가난하면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참 어떻게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언서에도 계속 나오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런 말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매주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돈의 개념, 이 재물의 개념은요,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예?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성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특히 일체적 노동, 성실과 근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몸이 피곤하고 그러지만 이 부지런함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생에서 이건 투쟁인데 그리스도인은요, 투쟁성에서 행복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저항을 뚫고 나갈 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이겨가면서 거기서 얻는 성취, 돌파하면서 얻는 성취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행복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또 다른 말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가난이 정당화돼서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창조할 수, 자기 창조하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제관념은요, 기독교가 굉장히 센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장사해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배로 남기는 거 아닙니까? 1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 이렇게 남기는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그 본질이라고 해야, 기독교가 갖는 그 특성은 뭐냐면 남는 장사를 갖는 거예요. 남는 장사. 이윤을 얻는 장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을 반드시 확장, 발전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겨서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적 경건주의가 중요한 거지만 경건주의 윤리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정신이 약해지냐면 도전과 창조의 정신이 약해진다고, 여러분. 진취성과 투쟁성이 약해진다고. 인생이란 건 경건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하지만 인생이란 건 도전과 돌파가 필요한 것이고 성취와 번영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자신의 개인의 어떤 영리와 영달,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도전적 정신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제가 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전해야 될 걸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정연우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은 말씀 자체 취해버려요. 제가 말씀 자체 취해버려요. 제가 말하는 자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 모든 말을 풀어야 될지 제가 정말 마음은 가득한데.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말해도 여러분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도 요한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제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미워하면 안 된다. 그냥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이런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속으로 따르는 것. 그게 뭐냐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면에서 이 범사라는 건 뭐가 포함되냐? 경제적인 범사가 잘 되는 건 번영이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있어야 그게 잘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잘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실체적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인이 남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돈을 잘 벌면은 잘 벌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몸이 건강하고. 그게 너무 평범하지만 너무 진심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너무 형이상학적. 오늘날 기독교는 이 경건주의에 따라 너무 형이상학적 관점만 얘기해요. 형이상학적 관점만.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스피노자의 감정에서 그 나름의 위대성은 뭐냐면 더 위대한 감정으로 짜잘한 감정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세계라는 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미워하지 말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건 너무 일차적인 얘기고, 구체화된 사랑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는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줄 수 있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정연우 목사는 장래 소망이 있어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망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기가 아주 셀 때, 방방 뜰 때 얘기하던 건데 동일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전 소망이 있어요. 제가 부가 있으면 정말 나눠주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네,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거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단에 서서 계속 그냥 사랑하라. 말만 전하지 마시고 자기가 번 돈을 좀 나눠주시고,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성금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저도 돈을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돈을 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 돈을 버는 개념은요, 근면 성실의 개념이에요. 근데 현대 돈을 버는 개념은 무형의 자산을 확대시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기만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축적시켜야 돼요. 그거는 정보가 될 수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차별화된 남들이 갖지 않는 뭔가의 무형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유형의 자산으로 상품화하는 과정을 이제 부라고 보는 거예요. 부에 대해서 그러한게 보는 사람들이 요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형의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형의 가치를 무한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무형의 자산이 풍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이냐면 신관,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돈을 버는 거는 근면 성실이지만 그 사람의 가진 정신세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세계가 돈을 벌 수 있는 세계로 전환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지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지적 소유권이 재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형의 가치가 이제는 가치화되는 시대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만 돈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형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형의 자산을 산출할 수 있는 최고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부가 중요한 거지만요, 이 부를 가지려면요,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사람이 힘이 나야 뭐 돈을 벌려고 하지, 힘도 없어 죽게. 힘. 이 세상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우리의 힘을 빼는 거야. 스트레스가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오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힘을 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공급받아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신관, 신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아를 세우는 힘, 이 관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언뜻 보였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은 이제 성령의 관점으로 보였는데, 오늘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성령은 뭐냐면, 성령, 온라인 시대의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는 힘이에요. 자아를 세우는 힘이 아니고 자기를 새 창조하는 힘,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실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세계는 미래 창조의 세계를 실체화하는 세계가 성령의 세계예요, 여러분. 미래를 새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기 창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창조화의 역사에 더 구체적 본질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before, after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전과 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회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회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지 않으므로 어둠에 빠진 그것을 사유할 때, 여러분. 저는 탐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를 향한 탐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정당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새 창조하고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체적인 나타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다 좋으시니까 제가 뭘 말했는지는 다 감이 있으시라고 믿고, 성령께서 나머지 면도 다 여러분에게 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